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26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살 같다 하잖아요. 이렇게 화살에서 탁 넣으면 화살 촉이 날아가는 살 같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금방 6월달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주님 안에서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육적으로 잘 이겨내시고 잘 믿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단어 중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건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형통을 너무 쉽게,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형통은 나의 삶의 물질이 많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취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자신들이 내 삶이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든지 이 형통이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형통과 교회 안에서의 형통은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마지막의 뜻은 같아요. 마지막의 뜻은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세상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형통을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모세가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네가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너가 할 일은 나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이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막막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막막한 자리입니다. 광야는 끝났지만 이제 광야가 끝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성읍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 형통이라는 찰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찰나라고 있는데요, 잘 풀리고 번성하고 앞으로 밀려나가듯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덧붙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 단어는 단순한 돈이 많아지는 것을 떠나서요, 잘 풀리고 번성하고 앞으로 잘 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함께 나타나는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평탄케 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평탄케 돼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형통한 삶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형통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기도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한 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그냥 도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치중하기 시작하냐면 기도와 찬양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막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능력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아직 인정도 받지 못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그랬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가 라고 얘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나요? 답답한 일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죠. 아니 전쟁을 해야 돼도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자 이제 창을 어떻게 들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서 싸우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먼저 치고 어디를 먼저 때리고 어디 성읍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형통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의 성격을 바꿔, 너의 환경을 바꿔, 너의 뭐를 바꿔, 나를 믿어, 뭐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아요. 감정을 다잡는 기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불안하지? 자 나를 믿어, 야 이렇게 해봐, 괜찮아, 힘을 내,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뭘 알려주냐면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은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게 형통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숫자가 많아지면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는요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기도도 자기중심입니다. 찬양도 자기중심이죠. 오로지 나예요. 기도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는요 인간의 욕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요 내 계획이 채웁니다. 내 계획이 중심이 되면요 신앙은 곧바로 하나님과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열심히 헌금도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근데 중심이 내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요? 내가 잘 되려고. 이게 우리가 비판하는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성공, 내 평안, 내 안전, 내 만족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는요, 고민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잘 풀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일이 내가 성공하면 바빠지잖아요. 바빠진단 말이죠. 그렇게 바빠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이 중심된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형통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형통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앉은 상태,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있는가? 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어떻게 빚어가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3-4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문자로.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끝나나요? 그렇죠? 안 볼 수도 있죠. 아,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다라면 성경을 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뒤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되게 외로워, 내가 되게 슬퍼, 그래서 나는 오늘 성경을 좀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큰맘 먹고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도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로 오니까 조금 이상해. 지루해져요. 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가니까 어머나 이건 더 힘드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읽어야지 하고 그 다음이 1년이 가잖아요.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열심히 읽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내가 이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이 말씀 성경책을 내가 내 손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성경책을 내가 잡는 그 순간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진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형통은요, 하나님의 또 임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왜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형통을 약속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언제나 임재에서 나옵니다. 임재 없는 복은요, 참된 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도 학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터에서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요, 그것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요, 결코 공허합니다. 크지만 비어있고 높지만 흔들리고 풍성하지만 메마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을 말할 때 대개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려나가고 있나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잘 풀리고 있지 않나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잘 풀리지 않는 삶을 잘 견뎌내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기를 원한다면 말씀 중심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눈물의 기도이기죠. 형통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져도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너무 힘들고 고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형통의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걸까?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다면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아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어요. 청와대를 구석구석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되지 뭐.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청와대를 가고 싶어서 내가 청와대에 막 다 둘러보고 싶어요. 그럼 누굴 대동하면 됩니까? 대통령이랑 친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 대통령이랑 되게 친해지면 청와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니까. 검문도 안 받아.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친구구나 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 자체가 그냥 형통한 삶입니다. 지금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고단함과 힘듦이 계속 내 앞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형통은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통은요,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은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순종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기복신앙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주문인가? 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의 자리인가? 이런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부터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되는 그 삶의 자리. 기복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순종보다 보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매여 있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요.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고단한 일일 수 있어요. 너무 괴로운 일일 수 있죠. 근데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형통은 세상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형통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임재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형통하고 눈물 속에서도 형통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형통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형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되어지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